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기억에 최고의 영화가 있다면 어떠한 영화입니까?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생충 영화 보셨는지요? 작년 아카데미 최초로 외국 영화 가운데는 작품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 땅에 온 이민 1세대를 담고 있는 참 잘 만든 영화 같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제가 미국에서 본 영화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한국 영화 흥행 전체 1위의 영화입니다. 무려 1700만 명, 1761만 5,590명이 본 영화 명랑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척의 배로 일본의 330척의 배를 이긴 참으로 탁월한 전쟁 이야기. 그런데 영화의 주제를 보면 영화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13척의 배로 어떻게 330척의 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게 조선 수군 내부에서는 두려움의 거북선을 불러 태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100배, 1000배의 용기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한다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한다면 죽을 것이다. 제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예수님 한 알의 밀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이 땅에 맺혀졌습니다. 많은 열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필생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2주 전 우리 아이들 봄방학 기간에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참 귀한 가정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5월 군의관으로 한국에 파병을 앞두고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집 큰딸 하연이가 언젠가 저희 아들 동률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그리 무서워. 미시간에서 만난 귀한 가정이 뉴저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중간 지점인 펜실베니아에서 에어비앤비 한 집을 빌려서 두 가정이 만났습니다. 그 집에 이 커다란 다락이 있는데 동률이가 다락으로 올라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때 하연이가 한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 동률이가 그때 6살이고 하연이는 5살인데 5살 꼬마가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그리 무서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참 많이 두렵습니다. 참 많이 무섭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평강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기에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는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지배하는 제자들의 상태는 불안입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의 모습 24장 5절에서는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 몹시 낙담해서 슬픈 얼굴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그들은 의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그들은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24장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의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무섭고 두렵고 슬퍼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큰 기쁨과 찬송으로 변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에는 설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피날레는 제자들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걱정 많고 두렵고 슬프고 무서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과 찬송으로 어떻게 하면 큰 확신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의 이유.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정말로 확실합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입니까? 아니면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까? 만약에 영으로 부활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 예수님의 그 발, 어떠한 손, 어떠한 발입니까? 3일 전에 십자가에 커다란 몫으로 박히신 상처난 손이시며 상처난 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예수님의 못 박힌 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나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난 손을 보고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복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포함된 성경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글은 전 선지서 그리고 후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선지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역사서를 말합니다. 후선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에 있는 역사서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그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깨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의심스럽다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프고 낙담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드디어 하나씩 이해가 되고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된 방법,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보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세 번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고난과 부활 그리고 전파되심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핵심은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복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48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수많은 성찬의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성찬 참여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면 성찬에 참여해도 헛되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맹세, 서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데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서약이며 우리의 맹세이며 우리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이렇게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증인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갈릴리 장로교회의 미래는 이 사명을 깨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은 더 이상 방황하며 더 이상 향방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